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역사 속에서 배우는 것보다 오늘 나의 삶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동일한 말을 한 분이 있는데요. 한 분은 헤겔이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은 버나드 쇼라는 분인데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공감되십니까? 공감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요.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안 배웁니다. 그 결과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기록이 되고 기록된 역사는 우리에게 전해지죠. 왜 그러냐? 그래도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다. 근데 배우지 않는다.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 이 역사라고 합니다. 전에 기록된 바. 역사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역사가 기록된 이유는 그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받고, 교훈을 받은 자는 인내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인내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라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부전자전. 반드시 그렇지 않죠. 네? 아버지 닮은 아들. 일리는 있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죠. 오히려 아버지는 잘 살았는데 자식은 못된 삶을 사는 자녀도 있고, 아버지는 못 살았는데 자녀는 아주 건강한 삶, 복된 삶을 사는 자녀도 있다. 이거를 보면 부모가 좋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녀가 부모의 뜻에 합당한 삶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가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 왕, 여호와하스 왕, 그리고 여호야김 세 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후손이나 또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참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따라서 살려고 하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가도 못 따라가라는 그런 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 보면 2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이 뭐죠? 마음.
마음 한번 잡아보세요. 잡히나요? 마음 잡기 힘들죠? 마음은 잡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채우는 거예요. 마음 비우라 그러죠? 뭐가 들어있어요? 마음에? 거룩한 게 들어있으면 거룩한 삶이 되는 거고, 더러운 게 들어있으면 더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요, 인격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보다 더 어려운가요? 한마디로 그릇이에요, 그릇.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가 내 인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뜻을 다한다. 또 뜻은 뭐죠? 네? 뜻, 의지. 그 뜻은 뭐냐면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고 헬라어로 프뉴마라고. 네페시가 있고 그와 조금 유사한 더 수준 높은 단어가 뭐냐면 르하우라고. 그러니까 르하우는 하나님의 영이고 네페시는 인간의 혼, 영혼이라고. 이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을 다한다는 게 뭐냐면 내 혼을 맞춰서, 소위 좀 혼이 다른 말로 하면 정신세계. 그러니까 내 정신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힘을 다하여, 저거는 그야말로 내 삶을 거는 거에서, 힘은 저게 영어로 표현되기는 스트렝스라고 해요. 또는 파워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그러면 전에 누구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있고 그의 아버지 아몬 57년, 므낫세 55년, 그의 아버지 아몬 2년, 57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놓고 거룩한 하나님을 더러운 우상으로 바꾸는 그런 장본인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예요. 근데 이 요시야가 8살의 왕에 올라서 26살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합니다. 우상 철폐하고요, 성전 보수하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그리고 나라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이게 우리 그 요시야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평안하게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위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 에셀 핫돈하고 전쟁을 벌이러 소위 유프라테 강 상류로 올라가요. 유프라테 강하면 강의 그 줄기는 어디냐면 소위 모압, 암몬, 에돔 동편이에요. 그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이쪽으로 가는 그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가 있고, 아르나살에서 발원해서 이제 그 페르시아만까지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지중해 게 있어요. 그쪽으로 가서 아수르 아르나산까지 가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무깃도 있어요. 아마겟돈이 있고 그 위에 갈그미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아르나산이 있어요. 근데 여기 바르르고는 어디로 진격하냐면 아수르와 대항. 그 당시에 국제 정세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신흥 국왕국으로 떠오르고 아수르가 거의 그 강력한 영향을 행사할 때 바로가 안 된다, 한번 붙자 해서 바로가 아수르를 진격하러 소위 지중해 연안길을 따라서 가는데, 이 요시야가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길을 막는 거예요. 길을 막으니까 사실 입gem이 안 돼요. 그 바로 누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나서지 말아라. 요거는 이제 역대하 35장에 나옵니다. 나서지 말아라 라고 이제 점잖게 타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말 안 돼. 여기 맞서 싸우다가 바로의 군대 한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그게 요시야 나이 39살. 그게 평안이 갔다라고 성경은 평가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야말로 몰락하는 나라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고 또 멸망당해서 여호와킨 시드기야, 이게 마지막 유다의 3대 왕이에요. 다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여호와킨은요 갈고리에 끼어서 끌려가고요, 여호와킨은 왕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이 끌고 가요. 37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야말로 포로 생활을 하다가 37년째에 극적으로 바벨론에서 그를 왕 대우를 해요. 시드기야는 역시 갈고리에 코가 깨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그 모습을 안 본 게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평안히 여주에게 돌아가. 여러분 험한 꼴 보지 말고 평안하게 하나님 부르실 때 안 가실 분 계세요? 평안히 가세요. 그렇잖아요. 뭐 연세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내가 이 꼴 보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그 꼴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 목사는 그 꼴 보지 않고 하나님이 평안히 데려가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꼴이 뭐예요? 그래 무기토에서 바로의 군대에 화살을 맞고 거기서 샘을 막. 근데 여기 이제 25절에 보면 요시야가 나오는데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에 대해서 나와요. 26절. 여호와께서 그러나 요시야는 소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행했어요. 그런 왕이 없었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어요. 왜?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롭게 한 그 모든 경롭된 거룩한 나라를 더러운 나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히 여겨야 될 사람이 더러운 짐승으로 변화시켰어요. 몇 년 동안? 55년. 근데 요시야는 몇 년을 다스리냐면 31년이에요. 근데 요시야의 진정한 통치는 요시야 통치 18년 소위 율법을 발견해서 율법 앞에 요시야가 회개해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26살에서 39, 13년이에요. 13년. 할아버지 므낫세 55년, 아버지 아몬 2년, 도합 57년. 57년의 악정을 13년에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아픈 만큼 치유되는 기간이 동일하게 걸려야 된다. 근데 이 요시야가 31년을 다스리고요. 그의 아들 여호와하스 3개월이에요. 또 그의 아들 여호야김, 이건 이제 말씀을 잘 안 보셨죠? 말씀 읽을 때 그냥 읽기만 하셨죠? 뭘 보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하스의 어머니 한번 보시죠. 27절입니다. 이쪽 있죠? 자, 여호와하스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냐면 하무달이에요. 하무달. 자, 근데 그의 형제, 3개월 다스려요. 그리고 바로가
애굽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세운 왕이 섭정 왕이 누구냐면 여호와김의 여호와김. 네, 그 다음 보실까요? 35절. 네. 여호와김의 어머니는 누구죠? 저기 36절. 네, 36절은. 네.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다스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다. 자, 이 부다야나 또 누구죠? 하무라나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내? 요시아의 아내. 요시아의 아내. 모르셨죠? 네? 근데 이 하무달이나 누구죠? 부다야의 정체에 대해서는 하무라는 림나 사람이고 부다야는 루마고 그 다음에 그 외할아버지 부다야 또는 에레미야 나오는데요. 정체에 대해서 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아내가 2명 이상이죠. 2명 이상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게 살았어요. 요시아가. 그런데 선하고 정의롭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지킨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는데 그의 문제는 뭐냐? 가정의 가정.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겠어요? 여호와하스나 여호야김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겠어요? 엄마예요. 57년 동안 므낫세와 아몬이 다스렸던 그 나라. 여기 이제 하무다는 림나 사람의 림나는 뭐냐면 하마 소위 이스라엘 북쪽 맨 꼭대기. 무깃도 근처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루마 사람, 요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동쪽이에요. 근데 이게 57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살았던 이 외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게 익숙한 거예요. 소위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삶의 그 습관에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결코 저버리지 못했다. 그런 삶을 살아서 그야말로 요시아가 특별한 거지. 여호와하스나 여호와김은 그냥 그 시대의 습관대로 왕에 오르고 왕에 올랐을 때 그동안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 악한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 악한 게 뭐예요? 선을 버리고 공의를 저버리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거룩한 삶보다는 더러운 삶을 사는 게 악한 거예요. 어떤 게 우리가 더 익숙해요? 얘기 안 해도 대충 보면 다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므낫세가 향한 악한 것을 하나님을 분노케 한 거예요. 진노하게 만들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노가 괜찮게 사는데 괜찮은 사람을 진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죠? 기억나세요? 저기 길라 라모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결국에 가서 있을 때 그 앞에 누구죠? 누구의 포도원이죠? 나발의 포도원. 그거 뺏었어요. 나발을 죽이고 그 안에 이세벨이 모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니까 아합이 회개했죠.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는 척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목숨을 연장시켰어요. 자, 여호아스가 23세 왕에 오르고요. 여호야김이 25이에요. 뒤집어졌죠. 형이 먼저 왕에 올라야 돼요. 동생이 올라야 돼요. 형이 먼저죠. 근데 누가 여호아스를 왕에 올렸어요? 누가? 바로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네? 여기.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을 삼았어요. 백성들이요, 여호아스와 엘리야김이었죠. 그게 여호야김으로 바뀝니다. 엘리야kim은 25이고요. 여호아스는 23이에요. 순위로 보면 누가 먼저 돼야 돼요? 뒤집어 준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했는데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 소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한 것보다 문화세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에 더 익숙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왕으로 세우겠어요? 비슷한. 근데 이 여호야김도 똑같은 정도의 차이죠. 하나님이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고 이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바로 느고가 세운 왕이 누구냐? 여호아스. 엘리야김 11년을 계획해요. 자, 여호아스 3년, 엘리야김 11년. 그 다음에 그 여호와 김의 아들 여호와킨이 18살의 왕이 오르고요. 3개월 제위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누구냐?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하다가 역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갈고리에 코가 끼어가지고 끌려가요. 그러면 이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3개월, 11년, 3개월, 11년, 토탈 22년 6개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보는 제목이 뭐냐? 요시아 개혁의 한계점에 다다랐고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끝났다. 왜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면 요시아의 삶은 뭐예요? 마지막 한 사람이 숨을 넘기기 전에 반짝 숨을 쉬면서 유언을 남기는 것과 같은 그런 왕이 누구냐? 요시아. 제가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얼마를 강의를 했죠? 네? 1년 가까이. 얼마 했죠?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년 무슨 1년 가까이 2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배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이 헤겔이나 버나드 쇼가 말한 거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안 배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것보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삶이 훨씬 더 있다. 우리 성도님 뭐 신앙생활이 별거 있냐?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려주면 되지. 그러면요, 제가 감히 장담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살려고 몸부림치고요. 뭐 그거 있잖아. 옛날에 뭐 고시 공부한 분들이 졸음이 오면 여기다 꼬챙이 놓고 졸면 이 꼬챙이가 여기 말을 찌른다. 그렇게 해야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뭐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잠을 이기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피나는 노력을 해. 거룩함을 지키는 게요. 그 어느 사자가 돈을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네. 그렇지 않으면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생이 끝나는 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그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져.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 저는 진화론이 기적이라고 봐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진화론이 뭐예요? 동물이 사람 됐다 아니야? 아니, 몰랐어요? 그게 최고의 기적이죠? 예? 거기서 더 큰 기적이 뭐예요? 죄인이 의인되었다요. 예? 멸망을 향해서 가는 자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가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최고의 기적이에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아니, 저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출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모든 분들이 다 저는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 간다고요? 얘기 좀 해. 제가 어디 갈까요? 그렇죠. 거기서 봬요. 네. 이게 기적,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왕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됐다라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자부심과 긍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래서 이 여호와스, 여호와길, 뭐 3개월이나 11년이나 별 차이 없어요. 공통점이 있죠. 악하게 살았다. 여호와 보시기 앞에 뭐에? 육체를 위해 살았다. 방향 감각 없이 살았다. 자기 욕망이 원하는 대로 욕망에 끌려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결과가 뭐예요? 여호와스는 바로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 이 여호야김의 마지막은요. 이제 바로에 세웠으니까 바로가 이제 뭐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그 벌금 물려요. 그거 받쳐요. 어떻게 받치냐면요. 백성들한테 고려를 뽑아요. 이 지도자 잘 만나요. 그런데 요 시대에 여호야김 시대에 아수르가 망하고요. 그리고 애굽도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애굽까지 그 소위 정복을 해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애굽 편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여호야김 11년, 3년에 배반하고 3년.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여호야김을 끌고 가요.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맞죠. 왜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내 삶을 안전하게 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삶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돈 있으면 좋아요. 많이 보세요. 별로 돈에 관심이 없으신 거. 마음대로 안 되죠. 돈 버는 게 많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가수만 있다면. 돈과 권력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게 정직. 육체적인 욕망보다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게 정직한 삶. 요거 세 가지에 딱 걸리면요. 악한 거예요. 그리고 생의 마지막에 비참해지.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 몇 가지만 좀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 반짝이는 개혁의 의지가 이미 형성된 악한 세력을 극복하는데 충분히 시간을 갖지 않으면 전혀 치유되지 못하고 개혁의 벽에 부닥쳐서 중단될 수 있다. 한 개인의 경건함이 그 개인을 평안하게 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나라, 공동체를 구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여기 이 요시야의 한계가 뭐냐면요, 후계자 양성에 실패한 거예요. 후계자 양성에 실패한 건데요, 저는 뭐 단서가 요시야의 아내가 2명이 등장하는데 2명뿐이었겠냐, 그건 몰라요. 자녀 교육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의롭고 여호와의 말씀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행했던 요시야가 자녀에게 그 악을 극복하는 경건한 훈련을 하지 못했다. 자녀를 경건하게 키우지 못하면 내 인생이 끝났을 때 내 자녀가 우리의 가정을 경건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건을 남기지 못한 이 요시야의 개혁은 결국 벽에 부닥치고, 그 요시야가 자기는 평안하게 열조의 묘실에 들어갔을지는 몰라 그가 맡았던 나라는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하스나 여호와김은 요시야의 삶이 아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않겠다. 그래서 여호와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쫓겨가는 신세가 됩니다. 여호야김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 거룩함을 잃은 지도자,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신의 인생도 비참해진다.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을 풍요롭게 하고 안정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에게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죠. 발을 좀 고들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원칙과 기준, 목표가 분명한 삶이 나와 내 주변을 풍요롭게 하고 안정되게 한다. 그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그러나 그가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그리고 그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전에 세상을 떠났던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의롭고 경건하며 진실된 삶을 삶으로 나와 내 주변을 안정되게 하고 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